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이야기를 성급하게 급하게 막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있기 전에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 그 일주일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복음서마다 3분의 1 가량을 이 일주일에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절반을 사용해서 이 일주일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0년의 생애 가운데 일주일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 이 일주일의 첫 출발이 되는 오늘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보내야 될 이 일주일의 개념들, 의미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우선 이 마지막 일주일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일주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결정한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권을 다하시며 기꺼이 이루어내시는 일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꼭 끌려다니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가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일주일의 첫 시작이 되는 날 이 주일을 우리는 세 개의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의 입성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주일이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요 들어가시기 전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까지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아멘. 이 구약에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왕을 대접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을 영접하는 찬양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이뤄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석하게도 동상이몽, 예수님이 바라시는 의미와 무리들이 바라는 의미는 조금 달랐어요.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를 일으켜달라 찬양한 겁니다. 정치적, 군사적,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예수, 지금 당장 우리의 이슈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부르며 호산나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하소서인데 나는 지금, 이제, 지금 당장 호시아나,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희의 이 호시아나가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노래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영혼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 먹고 살 거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예수, 당신이 그거 돼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기쁜 찬양이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는 전혀 다른 아주 얕고 좁은 그 개념의 메시아만을 바라며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종려주일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종려주일,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딱 나온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려 나무가지를 왜 흔들었을까는 저번 종려주일에 했던 설교를 들으시면 잘 나와 있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입성 한 20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라는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앱자에서 잠깐 벗어나고 독립을 잠깐 합니다. 그때 이 승리의 상징으로 이 팜나무, 팜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마카비를 원한 거야. 또 군사적인, 정치적인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제2의 마카비를 또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이것도 동상이몽. 예수님의 승리는 무슨 승리죠? 죄에 대한 승리. 영원한 속박의 그 죄에 대한 승리를 가지기 위한, 십자가 승리를 위해 가지기 위한 입성이신데, 이들은 또 이 삶 안에 있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에 대한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항상 조금 좁고 아주 얇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신 건 다 아닌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하니까 호산나. 기분 좋았겠죠.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네. 일주일도 못 가는 환호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제 조소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거 아니대.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외칩니다.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로, 나의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신이야? 나 왜 아기를 못 낳아? 당신 신 맞아? 내가 왜 재정적으로 힘들어? 당신 신 맞아? 지금 다 이게 무리와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겠죠. 능력을 보여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 너를 구원해봐라. 이건 뭐냐면 나는 영원 같은 거, 영원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내 이 이슈를 해결해야지 난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라고 무리들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걸까? 내가 바라는 승리는 또 뭘까? 고민해봐야 되는 한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소서.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나의 통장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의 건강에 나 좀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먼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저 두 개의 표현이 싫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주일이 우리를 이 주일에 가장 알맞게 초청하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날을 고난주일이라고 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주일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한 주간을 보내셨던 그 시간의 첫날 시작을 얘기하죠.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고뇌와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시는 그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처절하게 그 시간 가운데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보내신 거니까. 여러분, 이건 365일 기념에도 모자른 의미인 거죠. 우리 가끔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좀 쓸 때가 있는데 그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동참은 무슨, 나 때문에 그 고난을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좀 고난을 당할 이슈가 있고 나는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고난은요, 그 죽음은요, 내가 맞이해야 될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거예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을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참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진중하게 그 고난이 내 거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1년에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 원래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됐었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좀 잘 유념해서 보내지 않으면 우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이랑 똑같을 겁니다. 내일 아닌 것처럼. 예수님 막 피땀 흘려 막 기도하시는데 그거 나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졸고 있어. 내일이 아닌 것 같은 것처럼.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영적 수준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심한 태도로 하염없이 졸지 마시고, 지금부터 졸지도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제대로 안 보내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실수도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우리가 직접 로마 병사처럼 손에는 못을 안 박으나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절한 주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좀 한번 한 주간 따라가 봅시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쭉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승호야 괜찮아, 좀 더 친절해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 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줘도 돼, 양보하시듯.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신다면 이제부터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뭐죠? 리처드 라이스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명쾌한 설명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건 고난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 고난이 내가 아니라 삼자의 어떤 고난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악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악이라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논의할 때에는 이 악이라는 것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삼자의 눈을 봤을 땐 악이라는 거죠. 악이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왜 저 아이는 장애여야 돼? 그걸 어떤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한 걸 허용하셔? 라고 지켜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에게 오면은 뭐야?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셔? 라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네, 2번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면은 이겁니다. 왜 이 땅에 악과 고난을 만드셨는가? 왜 악을 만드셨는가? 고난을 악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나?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리처드 라이슨이 이렇게 논의를 펼쳐요. 근데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헷갈리게 하나 모르겠네 지금. 어떤 표정 보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고난, 어둠, 허무, 깨어짐, 극심한 노동, 갈등, 질병, 아픈 아이들, 불임, 이거를 왜 만드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적이 없어요. 깊이 성경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죄가 만들어낸 거죠. 죄의 결과인 거죠. 이 질문을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일까? 왜 이 질문이 긍정적일까? 왜 이 질문이 가능할까? 믿는 자에게 이 질문은요, 왜 가능하냐? 이 질문이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을 보면 뭐요? 불쾌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을 보고 막 무너지고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고 누군가 질병에 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 아픈 마음이 막 들어. 그건요, 여러분이 깨끗해서 그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왜 하나님께 왜 이걸 만드셨냐는 거는 아예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와우, 예, 하셨죠? 이거 책을 다 나눠드리고 싶어. 제가 읽어드린 한 3개의 책을 이렇게 다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요 얘기가 잘 표현이 되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오케이. 우리가 이 악에 대해, 고난에 대해 누군가가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하나님의 양심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없다면 그걸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 선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악을 누가?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려면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질문. 그렇다면 안 만드셨으니까 요거. 왜 이런 악과 고난에 침묵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오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이 어그러진 그 피조물의 그 허탄함과 피조물의 아픔은 죄악 가운데에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냥 침묵하고 방치하시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도 역시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악과 고난에 침묵하신 적 없고 방치하신 적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의 고난과 악에 침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길이와 어떤 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우리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당장 내려와 이 부분을 알지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때와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방법들과 방식들과 형태를 통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고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이 고난 주간에 대한 묵상입니다. 심지어 그 고난을 기꺼이 다 담당하십니다. 다 가져가십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가져가신다는 거죠.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완전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악과 고난에 대해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저 질문에도 질문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3권이라고 말했는데 총 4권을 다시 한번 제가 줄쳤던 걸 쫙 보고 막 훑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고난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때에 왜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의 논의는 공통적인 논의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일까? 그 고난은요, 개개인에게 설득되고 개개인에게 설명되어집니다. 그것이 극복되면 간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 하나하나마다 저의 어떠한 간증을 통해 퉁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다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이렇게 이겼어 라고 말할 때 그게 어뷰주식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고난을 이겼으니까 나도 하라는 거야? 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내가 겪고 있지 않으니까.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소리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접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calm down, 승호야, 지금 이걸 듣는 내 자녀 중에 너무 아파하는 자녀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좀 더 설명해줘.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어떤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의 논의가 필요해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설득되어지는 얘기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도 하나의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이 시간 요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뭐 긴 거 아니에요. 제가 2017년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근데 요 고난이 제가 요거를 딱 깨닫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제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무 많고요. 지금도 있고요. 2017년도 6월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라고 말하기가 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30톤 넘는 그 트럭이, 그죠? 화물 트럭이 그냥 옆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부서진 걸 보고 헬기가 먼저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시골 동네라서 이 정도로 사고가 난 사람은 이게 우리 병원에서는 못 고쳐라는 걸 벌써부터 소방대원이 오자마자 헬기를 부른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차를 찾으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폐차장 주인이 저에게 되게 슬픈 그 얼굴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부서졌으면 죽었거나 반신불구가 됐거나 식물인간이 됐거나 그 정도일 거다. 왜냐하면 이 핸들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 문이 부딪혀서. 근데 우리 아내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시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를 딱 봤을 때 온 몸에 다 이렇게 붕대라기보다는 다 이렇게 대놨었어요. 얼굴만 딱 보이고 모든 게 이게 그 뭐라 그러냐, 고정 쫙 해놨어요. 빨리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고 막 보여달라고 가보겠다고 했는데 반나절 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잘 들으세요. 극심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제 모든 생각이, 감정들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환장애라고 실어증,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해서 영어를 못한 게 아니라 저희 아시는 분들이 그때 그 YMBS에서 있던 분들이 왔는데 제가 말을 이랬어요.
진짜로 기억이 나는데 극심했어요. 그 심리적인 탈진이 있었고 정서적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잘 들어주세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 책임을 묻고 탓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자와 해결자가 예수님이었으니까. 제 아내가 내 곁을 떠날 거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남겨진 두 자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많이 의지했던 우리 아내가 없어져? 나를 제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없어?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탓하며 하나님께 왜 이 고난을 주셨냐고 말하는 순간 나를 제일 잘 이해하시고 이 일을 제일 잘 해결하실 그분에게 그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누가 주셨고 당신이 주셨고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실 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으나 성령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 가장 선명한 선으로 그 악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내실, 회복으로 바꿔내실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때 그분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왜 악을 만드셨냐고, 고난을 만드셨냐고 그분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왜 침묵하냐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대안이신 그분을 여러분 반대편에 세우지 마십시오. 함께 있으십시오.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계획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어려움,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세상에서의 재산과 명예의 손실, 관계, 갈등, 단절, 사람들의 적대감, 무엇보다도 영적 고갈,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곳이면, 때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제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앞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그 고난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순간 또 누군가에게는 강한 어떤 푸시가 될 수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하지만 성경은 그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면 예수님이신데도, 신이신데도 고난을 받았어.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뭔가를 배우셨어.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배웠던 온전함이란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 결과는 그 순종을 따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으로 작용이 됐어.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은 본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배울 때에는 그 결과가 온전함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너는 그 고난으로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참여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너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너는 분명한 결과를 낸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솔직히 필요합니다만 오늘 이걸 다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악한 그 현실 그리고 고난들 이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설명하고 해명하려 들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에 하나하나 막 다 디테일하게 뭔가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으로 초대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현재의 그 고난이 어떻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지금 여기 안에 너가 왜 이걸 너가 왜 이런 일이 나고 이런 거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병에 걸리셔야 되고 나는 왜 병에 걸렸으며 우리 자녀는 왜 장애를 가졌으며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거 하나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막 다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친절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끝에 그 고난에 대해 너가 누릴 소망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이긴다. 영생이 모든 걸 다 판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될 거야. 어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초대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 분리해서 잘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고난은 이 땅을 딛고 살 때 우리가 유한한 한계, 일반적인 고난, 유한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근데 부활은 뭘 말하냐면 그 고난은 종국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은요. 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었으면 여러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엔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겸손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부활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넌 소망으로 끝나. 그걸 말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고난이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지 않아. 우리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죽음에 갇히지 않게 되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광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멘. 그 초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좀 얘기를 했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서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만 여러분 여러분 고난 그만 묵상 잠깐 딴 때 해도 되지만 요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고난 치면 다 내 고난이 뭐 어떻고 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 고난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인가라고 눈을 돌려보자라는 거예요. 응?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합시다. 근데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하도 내 고난에 집중을 많이 해보니까 혼자 하니까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회로 오십시오. 같이 합시다.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특별 묵상 구절을 제가 드렸어요. 한번 따라가 보죠. 시간대별로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여러분 묵상하실 때 고린도전서 하시다가 이제 요걸 좀 하시면서 촘촘하게 드러나는 그 등장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대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으로 나를 한번 보시고 제자들, 항유옥합 깨트린 여인 그걸 좀 묵상하시면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행진에 그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안에 뭘 말씀하셨고 뭘로 초대하시는지를 좀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내게 좀 투영시켜서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한번 쭉 이 특별 묵상 구절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세 번째,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의 이 6월절을 통하여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6월절 전에는 뭐가 있죠? 무교절.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나가면서 그 고난 주간 가운데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누룩을 제거해 봅시다. 숨겨진 누룩을 찾아서 영적 청소의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여러분 죄를 깨닫기도 전에 금요일날 굿프라이데이 이러면 너무 염치 없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제가 정말 월요일부터 여러분 이 수목이 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놓치면 안 되는 한 주예요. 왜냐면 너무 파렴치해 보여요. 금요일날 굿프라이데이 예수님 막 십자가 달려 죽는데 뭐가 굿이야. 그 굿은 왜 굿프라이데이인 줄 아세요? 악을 죄를 선으로 돌리셨다. 그래서 그의 고난이 나에게 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굿프라이데이예요. 근데 내 죄를 묵상이 아니라 내 죄를 깨도 않고 회개도 안 해. 이게 내 죄인지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굿프라이데이 이러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뭔 일일까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없이 금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만약에 뭐 전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딱 왔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다음 주일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 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막 있다가 왔는데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언제 죽었대? 언제 죽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셨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부활주일날 부활하셨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의도적으로라도 그 찬란한 부활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염치 없는 그 프라이데이가 안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싸워보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요번 한 주 동안에 안 되네요? 왜 갑자기 안 되죠? 오케이. 어이구, 뭐죠 이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보이자님 수고 많아요. 의도적으로 한번 멈춰 봅시다.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금요일 날 하루 금식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정하세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점심을 한번 내가 뭔가를 멈춰보는 거죠. 나의 쾌락과 나가 추구했던 것, 나의 그 쾌락을 의도적으로 멈춤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렸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미디어들이라든가 음식들이라든가, 그러면서 고난과 고행 자체 가운데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예수와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막 고난 받는데 우리 막 다 먹으면서 고난을 묵상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 고난 받으신데 막 재밌는 거 다 보고 막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행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멈출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내가 그냥 누렸던 것들을 잠깐 금해보자라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종교주의로 여러분을 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로 가기 위해선 여러분이 멈춰야 될 것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네, 받아내는 믿음도 있지만 버려야 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앞에는 예수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건 어디로 종결점을 맺냐면 도대체 날 왜 사랑하시는 거지? 로 가요. 아주 깊은 묵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날 왜 사랑하는가 계속 답은 나와 있지만 물어봅시다. 그 물어봄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고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한 주를 또 걸어가 봐야 될지 또 다짐도 해보시면서 이 찬양해 봅시다.